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복으로 솔로몬이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그에게 찾아오기도 했으며 24절을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스바의 지역은 에티오피아,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라고 하며 이 에티오피아의 국가 전설에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였고 또 솔로몬과 그녀 사이에는 아들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 중에는 독실한 유대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흑인들인데도 오히려 자기들은 더 정통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솔로몬은 또한 엄청난 부귀와 영화도 누렸습니다. 그는 각국으로부터 엄청난 조공과 선물들을 받았고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궁전과 성전은 금으로 치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식기와 컵은 모두 다 금이었고 또 은과 같은 것들은 너무도 초라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상무역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22절을 보면요. 솔로몬은 다시스 배로 이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 물건들을 보면은 모두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나오는 물건이 아니라 인도 쪽에서 오는 물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인도에서부터 배들이 또 와서 이 다시스의 이 배들이 중개 무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거기까지 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무역을 잘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의 본문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본문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때에 마음을 쏟고 있었고 또한 그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오늘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열왕기상에 들어와 가지고 이 문제가 얼마나 자주 지적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이 병거와 말을 모으는 것에서 그 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사서 햇사람과 아람 사람들에게 그 왕들에게 이것을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잠재적인 적들에게 군사 무기를 중간에서 팔은 거죠. 중개상인이 된 거죠. 그것까지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적들에게 미사일 중개무역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솔로몬은
자기가 이방 나라들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전에나 적들이었지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는 나라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팔았던 그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이런 무기 중개는 지혜로운 것일까요? 결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 즉 교만함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뿌린 이런 교만의 씨앗은 결국 굵은 넝쿨로 자라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교만은 복마저도 화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솔로몬이 누리는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스바요 왕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에서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다가 24절에서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그 얼굴을 보기 원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그 많은 복을 받아서 누린 것입니다. 그 지혜, 그 부귀 영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그러나 솔로몬은 바로 그때에 교만해졌습니다. 무엇이 그 교만의 신호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조금씩 지적해왔던 바로 그것들, 즉 그가 마병과 병거를 모으고 더 많은 재산들을 모으고 더 많은 처첩들을 모으는 것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교만의 신호였죠. 그리고 결국 솔로몬의 교만은 솔로몬의 눈과 귀를 가리웠고 결국 지혜로운 그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게도 말과 병거를 이방 나라에 팔기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지혜는 자기의 발을 묶는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돈 좋아하다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받는 복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도록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돈에 눈 멀지 말고 쾌락에 눈 멀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선물로도 주실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 받는 우리의 힘, 재력, 그리고 우리 육신의 즐거움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순간에 화로 변하여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사람들이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지옥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돈을 선물로 받았는데 돈 쓰는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줄을 모르게 되고, 건강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건강 가지고 놀러 다니느라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게 되고요. 높은 권세를 선물로 받았는데 결국 다른 사람들을 그 권력으로 괴롭히는 데에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화가 되게 한 경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은 것 같지만, 복을 얻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풍성히 받아들이며 그것이 끝까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고요. 내 자녀들이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내가 받은 지혜, 내가 받은 돈, 내가 받은 권세, 이 모든 것들 다 진짜 이게 복이었냐 아니었냐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선물들이 진정한 우리의 복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의 자기의 권세, 자기의 쾌락 이것들을 누리기에 바빴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결국에는 그 교만함이 자기의 발을 묶게 되는 그런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으로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여서 그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받은 모든 복들이 끝까지 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많은 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이 어려운 형편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잘 모이지를 못하고 있어서 또 그 믿음이 참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백동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부모님의 반대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중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멀리서나마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안에 복을 받아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지금부터 훈련받고 자라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또한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서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앞길 또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한 믿음의 가정들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